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재직회 겸 연석회의 모입니다. 성전 외벽 공사에 관한 안건과 창립 30주년 기념 선물인데, 이번에 선물은 모든 가정들의, 우리가 30주년이니까 모든 가정들이 아니라 한 사람당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30개씩, 이제 계란인데 특별히 그 산에서 이렇게 방목하는 닭에서 얻은 계란, 그러니까 완전히 유기농이고 유정란, 그 친환경, 그 계란을 한 사람당 30개씩 드릴까 하고 제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재직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 미리 이제 주문을 해야 거기서 이제 준비를 그때까지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에 관해서 의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우리 교회에 고마워해야 할 분들, 지난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26일 날,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데 26일 우리 장순표 집사님, 조은숙 집사님 자녀 인석군이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축하드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곳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외벽 공사 씨앗 헌금을 드린 성도님이 있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모아서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만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6일이죠. 26일 주일 11시에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를 대상으로 성경 퀴즈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더불어 또 말씀을 기뻐하고 믿음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7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성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물 젖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나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 그 정성 꼭 기억해 주옵시고 세파에 시달리고 지친 심령도 있는 그대로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이 감사한 일들이, 이 감사한 마음들이, 믿음들이 끊임없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록 섭리 역사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생명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도 땅 위의 선한 사 위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예물, 모든 소원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명철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 위해서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어서 저들의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창대 형통 용성하고 재물 얻을 능을 얻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도 크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사회 위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응답, 기적 같은 구원의 축복을 꼭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아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혼인신고를 하던 날 목숨을 끊나. 신랑은 어떻게 하라고. 혼인신고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목숨을 끊었으니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여군의 장례식장에 빈소에 조문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군이라고 얕잡아 보는 그런 병영 문화, 장병들의 식사 등등 오직 계급만 있고 인권은 없는 그런 병영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계급 사회라고 하는, 여러분 군대가 계급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안 돼요. 계급의 특수성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인권은 무시당하는 그런 병영 문화가 있다면 또 바꿔야 된다. 이 세상은 여성을 한 눈금쯤 아래로 내려다보는, 말하자면 얕잡아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성경에도 어긋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고 읽으시면서 이게 뭔 얘기지 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아닌 여자이다. 화면 한번 보시죠. 여자는 여자가 아닌 여자이다. 이 뭔 얘기냐면 이제 이 한자를 좀 넣어서 쓰면 여러분이 대충 아마 하고 이해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자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가 아닌, 이 여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유자금이라는 뜻도 있고 쓰다가 남은 푼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쓰다 남은 푼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쓰다가 남은 푼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자이다. 우아할 여자의 맵시자이죠.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품격을 지닌 존재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쓰다 남은 푼돈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품격을 지닌 존재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본다면, 쓰다 남은 푼돈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본다면 깔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품격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보면 존중하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참 다행한 것은요, 오늘날은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여성에 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끼죠? 말하자면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돼가는 거죠. 예의 범절을 가장 중시한다는 유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약 600여 년 동안 유교에서는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여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당에, 서원에 여자는 못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여자는 조상님들께 절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원, 사당 문 밖에서 대기하거나 소송이거나 그래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2020년 10월 1일 날 유교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도산서원 600년 만에 처음으로 초헌관의 여자를 임명합니다. 초헌관이 뭐냐면 맨 처음 첫 수를 따라서 조상님께 올리는, 이것이 바로 초헌관, 초헌을 맡은 사람을 초헌관. 근데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으로 지낸 이배용 여사가 처음으로, 유교 역사상 처음으로 작년에 초헌관이 되어서 그래서 향사를 주례를 한 겁니다. 여자는 참석도 할 수도 없고 조상님께 절도 할 수도 없고 서원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존재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초헌관에, 늘 언제나 항상 초헌관은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유지,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초헌관으로 모셔졌어요. 근데 작년 2020년 10월 달 이때는
모든 유림들이 하나도 반대가 없이 이번에는 여성을 초혼관으로 모십시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거는 그 어떤 평론가가 그랬더라고요. 이 일은 공자 선생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고. 아니 세상에 그 유림들이, 그 보수적인 유림들이 단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이 이번에는 여성을 초원관으로 세웁시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초원관이 되어서 첫 술을 따라서 조상님께 올리고 그 향사를 주례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의범절을 제1로 여기는 이 유교가 이렇게 이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남자 여자 똑같다. 이렇게 이제 달라졌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여성관.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보시죠. 오늘 읽은 본문하고 디모데전서 2장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다시 보시죠. 넘어가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교회 와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워라.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말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오직 복종만 해라. 뭘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용히 배워라. 이것만 보면은요, 야, 이 기독교 참 정말, 아니 이렇게 기독교 답답해? 이렇게 여성을 폄훼하는 종교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만 보면 이 기독교는 진짜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답답해? 여성을 왜 이렇게 폄훼하는 거야? 디모데전서, 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년 정도. 이 말씀이 나온 지 한 10년 후에 디모데전서가 나왔는데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죠. 넘어가서 또 넘어가서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르치는 일도 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아니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 아니 정말 이 기독교가 왜 이래? 기독교의 여성 인식이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뒤떨어져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걸 문자로만 읽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 기독교의 여성 인식. 자, 돌아가서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호쿠마 주석 제7권 277페이지 우측 상부에 나오는 주석책의 해석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여인들은 시끄럽게 수다를 떨고 교회의 선교 방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을 발동하여 온갖 사소한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을 엄격하게 금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있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이들을 매우 강력하게 규제하였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모든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특히 딱 꼬집어서 일부에 아주 문제가 있는 이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도무지 덕을 세우기 어렵고 화평을 이루기 어렵고 선교를 하기가 어렵고 이들은 특별히 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부 극소수 여인들에게 내린 강력한 규제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지 모든 여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똑 따와가지고 기독교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보라니까 기독교 문제가 많아. 기독교 여성관, 야, 이거 진짜 정말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 두었다가, 그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특별히 그때에 아주 문제가 많은 여성들을 향해서, 극소수의 그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게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하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IVP 성경 배경 주석 1912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주석했냐면 디모데전서 주석입니다. 당시 사회는 여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다. 지금은요, 실력만 있으면 남녀 구별 없이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가잖아요. 지금은 실력만 있으면 여자들도 판검사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학교에 가는 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잘 모르는 여자들한테 다가가서 이단적인 교리,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배우게 하고,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퍼뜨리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단적인 교리들을 배우고 퍼뜨리는 이 여자들 좀 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들을 조용히 하도록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의 이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요, 고린도 교회처럼 일부 여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성경 규절 요것만 똑 따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봐, 기독교 문제 심각해,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명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똑바로 올바로 알아야죠. 언제 기독교가 표명을 했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성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성인식은 어땠을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여성인식.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그 사회의 여성관은 정말 아주 많이 차별을 두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여성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격자인데 목격자의 증언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목격자의 증언을. 근데 여성이 목격자라고 나와서 증언하면 그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대. 뿐만 아니라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숫자에 계산하지 않았대요. 숫자에 계수하지 않았어. 왜?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재산 목록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 하나가, 재산 목록에 하나.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내가 처분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여의 기적사건. 베세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만도 12광줄이, 그 오병여의 기적사건에도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었더라. 여자아이들 빼고.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당시 사회의 여성 인식과는 예수님 달랐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회 인식과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여러분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여성 인식, 사렙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의 이야기,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이야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여성 인식이 어떤 거였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렙다 과부 당시에 혼자 된 여인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혼자가 된 거다.
아주 혼자 된 여인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얕잡아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사회에 팽배했죠.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드린 2렙돈 헌금을, 이 헌금은 모든 헌금보다도 많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2렙돈이 얼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0원도 안 돼. 사실 적은 돈이에요. 네. 물론 제가 적은 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한 것이지, 어떤 분은 1,000원도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렙다 여인한테는 이 1,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신 거예요. 야, 그걸 헌금이라고 드렸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가장 많다. 막 이렇게. 얼마나 이 사렙다 이 과부가 막 마음이 기쁘고 좋고 흠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회는 그냥 무시하고 막 깔보고 경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막 높이 세워주고, 임파워링이라고 그러죠. 예? 막 힘을 불어 넣어주고 막 지켜 세워주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임파워링 해줬어요. 나인성 과부, 나인성의 혼자 된 여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날 보면은 이게 장례식에 관 뚜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일단 이제 입관을 하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에 시신이 이렇게 나갈 때 볼 수도 있고 손을 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건 괜찮지만 손으로 만진 것은 엄격히 금지했어요. 위생학적으로도 그렇고 죽은 시신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율법들도 예수님께서 그걸 무시하고 손을 대서 기도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 이 나인성 과부가 말입니다, 세상에 저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 선생이 와서 세상의 율법에서 금지해 있는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이것조차도 어기면서 딱 손을 대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살려주시니, 이 나인성 과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맙고 좋았을까. 예수님은 과부라고, 예수님은 힘없고 가난하다고, 예수님은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이라고 절대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인간으로 예수님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 아니, 하나님도 거들떠도 사람도 무시하고, 아니 하나님도 사람도 그냥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 거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불의한 재판관. 그것을 어떤 여자가 막 억울해가지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자꾸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 여자가, 내가 이 여자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본받으라. 세상에,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본받으라 그랬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고무됐을까. 나를 본받으라고? 내가 여자인데. 너희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이 여인처럼.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성 임파워링 해줍니다. 지켜 세워주고 막 그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더군다나 귀신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악마가 붙었다, 그 모두가 다 그냥 막 혀를 내두르는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를 두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를 막 칭찬해 줍니다. 높여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여성관, 예수님의 여성인식. 여러분, 향유를 부인 여인, 이 여인을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죄 많은 여인이야.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임파워링 하시죠? 뭐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해서 기억해라. 이야, 이 정도 보면 예수님은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보다도 여성을 더 이렇게 그냥 지켜 세워주신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만큼 예수님 여성관, 여성인식이 이랬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전혀 조금도 여성이라고 해서 얕잡아보거나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고 똑같이 여기셨다.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날 왜 그렇게 이런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군대 안에서 뭐 성추행, 또 사회에서 또 뭐 그런 일들 왜 이렇게 많냐면 기본적으로 거기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여성은 한 눈금쯤 아래에 있다. 얕잡아보고 경시하는 그런 인식, 이런 의식,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인신고하는 그날 혼인신고를 내놓고 와서 죽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니 근데 이게 수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여성 군인을 인격체로 본 거요? 아닌 거요? 진짜 말도 안 되고 의심이 갈 정도로 그리 했더라고요. 그리 했어요. 나는 참 우리 교회가 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참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을 여러분이 많이 세워주셨어요. 다 이게 투표해서 된 거 아니에요. 여자 장로님을 많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저보고 여자 장로님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안 뽑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많이 뽑아주셔서 여자 장로님들이 많아요. 앞으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더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 비어있는 자리 TO를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창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간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히 정말 영원히 forever 여성이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성이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남자 여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차별이 없고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여기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교회 영원히 그런 교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이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알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행복한 교회를 가꾸어가고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대전한신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꼭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럼 축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잠깐 동안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화면을